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열면서 이 7번째 연을 나눌 때는 하나는 가슴에 다 품고 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글씨다, 그냥 시편이다, 119편이다,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어떻게 역동하느냐,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나의 삶을 주관하는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낙심된 자리에, 어려운 형편에, 육신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머리를 딱 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이게 풍성하고 말씀이 정말 얼마나 압도적인가. 이 말씀 하나면은 족합니다. 말씀 하나면은 다 됩니다. 이 말씀뿐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시인만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인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그런 고백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시간에 젖혀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이 말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함께 읽었던 본문이 어디죠? 우리 장로님 총명하셔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지금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뭔고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대요. 좀 이따가 일어나시겠대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죠. 이사야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흩어지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케이오스,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상 질서를 바로잡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하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 새길수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49절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인은 지금 자기가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붙들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52절과 55절에 보면은 시인이 기억하죠. 먼저 52절에는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옛 규례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십계명, 모세오경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55절에는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여호와야 하고 불렀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52절에 보니까 내가 기억했더니만은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했더니만 주께서 나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또한 55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더니만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도 많이 나왔죠.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다. 지금은, 그동안은 나는 순종할 겨를도 없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정말 우왕좌왕하고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고난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제일인 줄 알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믿음의 약속을 붙잡아보러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진짜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일치월장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뭘 순종 못하겠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깊이가 어디에서 더해지는가 하면은 일이 꼬일 때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일어서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이 지금 취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은 여러분,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설령 불행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억압하고 우리가 마치 죽음에 처해진 듯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빈을 아십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칼빈만큼이나 참 인생의 고비를 넘겼던 인물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들을 끊임없이 직면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칼빈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도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인물이 칼빈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마치 시편의 기자가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모든 성도는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언제 훨씬 더 잘 이해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뭐 90%, 99%가 다윗이 선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다윗의 생애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편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과연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더 다가오죠. 실감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안다면 자기 생애를 통해서 자기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갈빈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갈비는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다른 데에 자꾸 눈길을 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말씀이 그때와 지금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돌아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내가 그 고비를 넘긴 것은 그때 내가 거꾸러지지 않고 그때 내가 내 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진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거예요. 독일에 루터교 목사였던 마틴 니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나치 치하 가운데에서 9년 동안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니밀러가 길고 외로웠던 독방 생활을 할 때 그 후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 4년을 지낼 때 성경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이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이었다. 위로, 힘, 소망, 인도하심, 낮의 주인, 밤의 친구, 굶주림에서 지켜준 양식,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생명수였다. 고독한 강금 생활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해주었다. 여러분, 감옥에서 전 번년은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감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말씀이죠.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갈비는요, 조금만 더 인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참패하고 멸망한 듯 보이는 곳에서 확고한 용기와 불굴의 의연함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커다란 불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람들이 역경 중에 품는 모든 불신은
신성 모독과 같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께는 그분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고 신실하게 여기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형편 따라서 에이, 하나님은 부정하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의연함을, 당당함을,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나 죽네, 아이고 죽어. 눈만 뜨면은 죽는다. 오면 나 죽어. 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겁나죠? 그건 하나님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돌리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들어야 된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의 조롱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참 공격해오는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시인은 51절에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 얼마나 이게 절대적이면은, 예? 이걸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죠.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리라고는.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도망을 황급하게 칩니다. 머리도 부러져치고 그야말로 엉망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의 왕의 모습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이들은 내가 저편에서 이상한 얄궂은 소리까지 들려듭니다. 누굽니까? 시므이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왕편에 있었던 자였지 않습니까? 네가 사울 왕을 배신 때리더니만은 결국은 네도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한다. 온갖 저주를 시므이가 퍼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그래도 왕이에요. 그 주변에는 막강한 군사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었어요. 야, 듣기 싫어. 가서 손 봐. 저 입 다물게 해. 한번 그냥 눈길만 줘도 시므이는 그냥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참 놀라운 점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 말고 가만둬라. 아비새가, 신하 가운데 용사죠. 아비새가 내가 저 떠드는 놈 박살 내겠습니다. 간도 떠들게 놔도.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뭐예요?
다윗은요, 그의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은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같이 덩달아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저 심의 쳐 죽여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왕궁에서, 다윗이라면은 내가 왕궁에서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충분히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나그네 된 집,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그네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례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 삶이고 그 삶은 편치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한 삶이 연속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나그네 삶이 그 단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포로 생활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게 그 팝송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포로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 찬송 노래 좀 불러봐.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 노래할까? 나라는 망하고 우리의 포로된 형편은 너무나도 아쉬운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바벨론 생활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 나이트죠. 밤은 어두워요. 인생의 밤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15살 되던 때의 홀로코스트.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 쪽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두 군데는 꼭 보고 오세요. 하나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거기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 참혹한 것들을 재현시켜 놓고 있어요.
하나는 바이블 뮤지엄,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그 참 인상적입니다.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다른 많은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숱한 박물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꼭 볼만해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DC에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간다면은 그런 걸 좀 보고 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아니에요. 이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그가 15살 되던 해에 15살 되던 해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바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해에 그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도 이 엘리 비젤은 살아남아서 그때의 그 잔혹했던 그러한 일상을 보고 느꼈던 것을 자서전적인 그러한 책으로 적은 것이 타이틀이 나이트예요. 밤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용소에서의 그 첫날 밤을 그는 그 수용소에 기나긴 세월 있었던 그 전체 시간을 한 밤으로 묘사해요. 한 밤. 그 첫날 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내 삶이 7 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는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을 수 없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에요? 아이들을 다 불태워서 그렇게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고약한 냄새와 시체 타는 냄새와 더불어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그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때 그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너무나 안타까운 절교죠. 너무나도 그 일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엘리 비젤은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연기처럼 보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외친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밤에도 주의 율례가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죠. 밤에도 성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벨론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한다 손치더라도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9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함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제를 보면은 노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지금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밤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57편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표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CCM으로 유쾌하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이 표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 당시에 사울이 왜 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목숨이 경각의 때에 와 있을 그러한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 밤에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시로 끝나야 될 그러한 노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다. 지금 이 시인은 그의 소유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정말 1도 부족함이 없는 것, 전부를 다 가진 것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소유가 뭐냐는 거죠. 그 소유가 뭐냐 하면은 데릭 키드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에서 이미 너무나도 잘 말한 것처럼, 여러분 54절이 뭐죠?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그게 다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물론 장차 좋은 일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멀리만, 미래만, 장래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56절에서 시인은 확고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치아 어두운 밤에 디트리 보네프는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 편지에 써서 보내었던 그 시가 우리에게 몇 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 노래로 우리에게 친숙해져 있는 그것은 1944년 성장들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보네프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속에 담겨 있는 시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노래를 통하여 잘 압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